수능을 위한 기도문 한번 제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능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정답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합격에 임하옵시며 찍은 답이 모의고사에서 이룬 것 같이 수능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수능날 우리에게 일용할 문제를 주시옵고 친구가 우리에게 컨닝한 짓을 눈감아 준 것 같이 우리의 컨닝도 눈감아 주옵고 우리를 퇴실에 들게 하지 마옵고 다만 시험관에게 구하옵소서. 찍음과 맞음과 합격의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알라빔. 이렇게 기도합니다. 이것은 현대인들이 수능을 위한 조크의 주기도문이고 하는 겁니다. 이것은 세상 모든 사람들도 이렇게 기도하는 거죠. 내가 좀 바랐으면, 이것이 좀 이루어졌으면 하는 바람으로 어느 누구나 믿지 않은 사람들도 이 정도는 다 할 수 있습니다. 자, 우리 정말 믿는 사람들의 기도란 그러면 무엇이겠습니까? 세상 사람들의 기도와 차별이 있을 겁니다. 기도의 사람 하면 살아서 병거 타고 하늘에 올라간 사람 엘리야를 떠올리게 합니다. 갈멜산에서 바알과 아세라 거짓 선지자에게 맞서 비를 구했던 선지자. 오늘 본문을 통해서 기도의 사람 엘리야가 무엇을 구했는지 말씀을 통해서 나누는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첫 번째 기도의 사람은 간절함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41절에 엘리야가 아합에게 이르되 올라가서 먹고 마시소서 큰 비 소리가 있나이다. 지금 이스라엘에게는 3년 동안 비가 내리지 않았습니다. 왜 비가 오지 않았냐면 그들의 우상 숭배로 하나님께서 징계를 내린 겁니다. 얼마나 참혹했겠습니까? 그들이 3년 동안 비가 오지 않으므로 나무를 만지면 떨어진 나무가 부스러기 종이장처럼 되었다고 했습니다. 그 정도 됐대요. 악한 왕 아합이 어떠했냐면 수도 사마리아 한가운데 이스라엘 성전을 헐어버리고 바알과 아세라 신전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이 아합이 세운 풍요의 신 바알의 신전은 엄청 큰 신전을 앞에 바알의 상을 세웠습니다. 이 바알이 뭐하는 신이냐면 바알은 풍요를 달라고 하는 영혼의 신입니다. 우리 미국의 월스트리트 중심가에 가면 이 황소가 이렇게 하고 있는 게 보입니다. 황소가 뭐하는 신이죠? 옛날부터 먹을 것을, 풍요를 갖다 주는 부의 신입니다. 부의 신, 잡신이요. 월스트리트가 거기에 매여 있어요. 누구든 부와 명예, 재물을 한턱을 가져다 주면 좋겠다. 그걸 가져다는 거예요. 우리 시내에 가보면 월스트리트에 있는 그 황소를 그대로 복제해내는 많은 도시들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도 있어요. 한번 보십시오. 이것과 마찬가지예요. 아합이 이 바알 신을 딱 이스라엘 한 중심 가운데서 너는 빌라, 그러면 너에게 풍요와 물질을 내려줄 거라 그런 겁니다. 이스라엘은 농경 문화입니다. 농경 문화의 풍요는 무엇으로 결정되냐면 비입니다. 비를 때에 맞게 내려주면 비의 신이 그들에게 풍요를 가져다는 겁니다. 그 나라가 풍성하면 계속 풍요로우니까. 그런데 아합이 세운 이 바알 신전에 있는 이 바알부로 아무리 비례는데 비가 내리게 하는데 이제 하나님께서 바알 신전을 만들어버리니까 하나님께서 좋다. 너희가 바알에게 비는데 비가 내리는지 안 되는지 한번 보라 그러는 겁니다. 그러면서 3년 동안 비를 내리지 않게 하는 겁니다. 이스라엘들은 하나님을 내어버리고 이 교회를 헐어버리고 그 가운데 우상을 만들었어요. 이 신이 너희들에게 비를 줄 것이다 하는데 안 내리는 거예요. 자기들이 몸을 학대하고 사람을 몸바쳐 태워보는데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완전히 징계합니다. 3년 동안 굶어 죽게 하는 거예요. 모든 곳에서 물이 없어 갈증이 나고 식물도 물이 없는 거예요. 말라버려서. 거짓되고 헛된 것을 믿는 이스라엘에 대한 완전한 징계입니다. 그러므로 그 가운데
비가 내리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 어떤 그 잡신으로 인해서 사는 것이 아닌 하나님의 은혜가 살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이것을 믿어야 합니다. 이제 가뭄에 대한 근심, 걱정을 오늘 엘리야는 그치라는 겁니다. 일어나 올라가서 먹고 마시소서. 왜냐하면 오늘 18장 1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3년이 지났으니까 내가 비를 내리겠다는 거예요. 엘리야에게 말씀을 주셨어요. 그러니까 엘리야 그 말씀 때문에 41절 후반에 보면 큰 비 소리가 있나이다 그랬습니다. 지금 3년 동안 가뭄이 들었는데 큰 비 소리가 있다라는 겁니다. 엘리야가 믿음의 귀로서 아직 누구도 듣지 못한 하나님의 빗소리를 그런 믿음으로 들었다라는 사실입니다. 42절 아합이 먹고 마시러 올라가니라. 엘리야가 갈멜산 꼭대기로 올라가서 땅에 꿇어 엎드려 그의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고, 그러니 이제부터 간절히 기도하는 것입니다. 간절히 기도하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인지 우연인지 간절히 기도하지 않은 사람은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3년 만에 갑자기 비가 왔는데 하나님께서 내리신다라고 말씀했는데 이 말씀을 기도하지 않은 사람은 모르는 거예요. 아, 우연이구나. 그냥 그걸로만 아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보호하심을 모른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물을 포도주로 변화시킨 사건을 하나님의 믿음으로 순종하는 하인들만 하나님의 뜻인 줄 알았어요. 출애굽에 할 때 애굽의 홍해바다가 갈라졌는데 이것을 기도하였던 모세와 애굽에서 건져받았던 이스라엘 사람들은 알았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거예요. 그러나 기도하지 않았던 애굽의 병거들과 애굽왕 바라는 몰랐어요. 그러니까 죽음의 길로 가는 거예요. 나도 한번 따라가 보겠다. 그러니까 그들을 하나님께서 쓸어버리지 않습니까? 이스라엘이 나오는 순간.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주신 것인지 주시지 않는 것인지 구분도 못하고 그냥 쓰러져가는 사람입니다. 그냥 죽는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간절히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이 주셨던 것인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주시는 것인지 그것을 깨달아야 한다는 겁니다. 기도의 자세를 보십시오. 땅에 꿇어 엎드려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고 이렇게 기도해 본 적이 있습니까? 어떤 사람은 말합니다. 형식이 중요하냐? 내용이 중요하지. 그렇지 않아요? 무릎 꿇고 중요한 게 뭐가 기도하냐? 나는 일어서서도 기도하고 나는 지하철에서도 맨날 기도한다. 실상 그 사람은 기도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은 잘 모르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는 어리석은 사람일 뿐이에요. 여러분, 지금 한 명의 선지자가 뭐가 부족해서, 우리의 믿음보다 뭐가 부족해서 복종의 표현으로 무릎 꿇고 겸손하는 표현으로 머리를 깊이 숙여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보다 가진 것이 무엇이 부족하고 무엇이 예수님께 부족하길래 간절히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겠습니까? 오직 간절함으로 담아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간절하게 지금 기도하고 있어요. 간절하다는 헬라어의 어원은 이렇게 풀이하고 있어요. 한 가정을 이루고 있는 남자의 집에 날이 시퍼렇게 선 칼을 든 강조가 그 집에 침입했습니다. 그리고 남자는 칼을 든 강도를 향해서 손을 펴서 손을 펴서 강도의 손목을 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칼이 땅바닥에 놔둔 겁니다. 그때 남자와 강도가 서로 칼만 잡으면 이기는 겁니다. 그때 칼을 잡기 위해서 격투가 벌어지는 거예요. 사투가 벌어지는 겁니다. 칼을 강도에게 빼앗기면 남자의 생명도 죽는 거고 부인과 자식들의 생명도 보장할 수 없다는 겁니다. 절체절명의 순간에 남자가 강도를 대항하기 위해서 칼을 잡기 위해서
격렬하게 대항하고 싸우는 것, 이것이 간절히 구하는 헬라의 언어, 간절히 구하다라는 비유를 들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간절한, 이것은 사생결단입니다. 사생결단, 간절히. 여러분, 모든 문제의 해답을 가지고 하나님께 매달리십시오.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을 걸고 구하십시오. 하나님께 대한 타는 목마름을 놓고 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간절히. 여러분, 이번 주에 우리 남지훈 사람, 제 안사람이 유방수술을 했습니다. 성도님들과 함께 우리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많은 중보자의 기도자들과 함께 기도했습니다. 간절히 기도했는데 암세포는 없어지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암세포가 없어지지 않으니까 기도할 필요가 뭐가 있느냐,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도 혹시 있을 것입니다. 그런 마음에 좌절한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우리도 수술 전날 초음파 결과를 보고서 암이 좀 커졌다는 말에 적잖은 실망을 했습니다. 여러분도 많은 사람도 그랬을 거예요. 그러나 저희는 수술하기 바로 전에 우리는 회개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믿고 있는 것이 뭐냐? 우리의 믿음은 주님의 능력을 믿는 것이 아니라 온전하신 주님을 신뢰하는 겁니다. 주님이 하시면 순종함으로 받는 것뿐이에요. 우리가 병원에서 원복 전도사님과 같이 대화하면서 이번 수술의 의미, 우리가 간절히 기도했는데 이 응답이 거절된 의미를 우리는 알게 되었습니다. 예레미야 33장 9절의 말씀을 통해서 같이 나눴는데, 그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악으로 인해 바벨론에 침입받고 그들이 포로로 끌려갑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이스라엘에게 너희가 바벨론에 포로로 끌려가 노예로 살 것이다. 너희가 포로로 끌려가고 순종하는 그때 너희는 살 것이다. 모두 다 살 것이다. 그리고 너희가 포로로 끌려가서 너희가 어느 순간이 되면 내가 다시 너희를 다시 이 나라로 이스라엘로 불러들여 너희들의 성읍을 건축하고 하나님의 열방 앞에서 기쁨과 찬송의 이름이 되게 할 것이다. 내가 너희를 통해서 영광 받으실 거라고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사람들은 포로를 거부했습니다. 이 포로를 왜 거부했나? 나는 싫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들의 죄악으로 인해서 그들은 끌려가야만 했어요. 하나님의 징계였어요. 하나님의 뜻을 거부하고 바벨론과 싸웠던 많은 사람은 다 죽어버렸습니다. 다 죽었어요. 한 사람도 살아남지 못하고 싸움에 참여하지 않는 사람만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나머지 다 죽고. 우리는 이번 암 수술이 있을 때 암 수술도 두려웠지만 항암이 더 두려웠어요. 병원에서 항암하다, 우리 병원 작년에도 암 수술을 했는데 병원에서 항암하다가 토하는 사람도 많이 봤고, 머리 빠져버린 젊은 여자, 할머니가 되어버리는 사람도 봤고, 얼굴이 시커멓게 타들어가는 여자들도 봤습니다. 이 항암의 고통을 받다가 죽은 사람도 봤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암은 고통이에요, 공포예요, 두려움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제발 이것만큼은 피하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정말 간절히 기도했어요. 근데 우리가 이 전사님과 말씀을 나눌 때 우리는 깨달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누구시냐? 이를 행하시는 하나님, 그것을 만들어 성취하신 하나님, 그 이름이 우리 주님의 하나님의 이름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간절히 구할 때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네게 보이리라. 지금 우리가 당하는 고통을 우리가 지금 우리가 때에 응답해야겠지만 하나님의 뜻은 오늘이 아니라 하나님의 크고 은밀한 일을 하나님의 때에 역사하실 것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때. 지금 당하는 고통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크고 은밀한 일을 보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뜻임을 깨달았습니다. 여러분,
정금은 불에 들어가지 않으면 정금이 되지 않습니다. 불순물이 제거될 수 없다는 겁니다. 불의 시험 가운데 연단되어지고 단련되어질 때만이 하나님 앞에 쓰여지는 정금, 순금같이 나오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세워지는 것은 예수님의 피값으로 세워졌어요. 우리는 교회가 세워질 때 그냥 예수님의 복음만 전하면 되는 거 아닌가, 열심히 전도하면 되는 것 아닌가 했는데 목사의 가정에 피값도 들어가야 한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았습니다. 우리가 불의 시험의 연단을 지날 때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는 도구로 쓰임받는다는 것을 알게 하셨습니다. 십자가의 고난 없이 하나님의 영광이 없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그 피 흘림을 통해서야만이 우리 인간이 구원받고 하나님이 영광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이것을 믿을 수 있길 바랍니다. 아멘. 우리는 불의 시험 가운데 들어가서 지금 하나님의 연단을 받고 있습니다. 이 시험이 통과해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때 이 우림교를 통해서 또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놀라우신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 밀락동과 이곳에 보낸 이 많은 영혼들과 이게 한국교회 하실 하나님의 일들,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이 찬송이 되게 하신다는 것을 믿을 수 있길 바랍니다. 믿음의 눈을 열어서 하나님의 역사를 보시길 바랍니다. 자, 기도의 사람은 말씀을 소망하는 사람입니다. 그의 사원에게 이르되 올라가 바다 쪽을 바라보라. 그가 올라가 바라보고 말하되 아무것도 없나이다. 이르되 7번까지 다시 가라. 갈멜산의 정상에서 서쪽인 지중해 쪽을 바라봅니다. 서쪽인 바다에 구름이 일 때 동쪽 이스라엘로 바람이 불어 소나기를 몰고 오는 겁니다. 그러나 보이지 않았어요. 7번까지 다시 또 기도하고 또 기도합니다. 사환에게 봐라, 있느냐? 구름이 떴냐? 구름이 뜨는 순간 비가 오는 겁니다. 그러나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44절에 7번째 이르러서는 그가 말하되 바다에서 사람 손만한 작은 구름이 일어나서 이르되 올라가 아합에게 말하기를 비가 막히지 아니하도록 마차를 갖추고 내려가소서 하니 손바닥만한 구름이 올라왔습니다. 여러분, 비가 많이 올 때는 얼마나 많이 오냐면 갈멜산 바로 밑 기슭강에 물이 범람해서 통행 자체가 불가능한 거예요. 손바닥만한 구름이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18장 1절에 내가 너희에게 비를 내리리라 이 말씀을 하셨던 거예요. 이 말씀이 드디어 구름으로 보여졌어요. 그러니까 왕에게 건너가소서 그런 겁니다. 강물이 불어버리면 3년 동안 말라버린 이 강이 불을 테니까 건너가소서, 미리 빨리 가소서 그러는 겁니다. 지금 손바닥만한 구름을 보고 말씀을 통해서 확신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믿는 자는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을 믿는 사람입니다. 기적과 환상과 표적, 그것을 믿는 사람은 영원히 끊임없이 표적이 일어나지 않으면 그의 믿음은 실추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에 의지해서 믿음의 확신을 가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성경의 말씀에 기록된 대로 말씀이 우리를 확신하게 하고 우리를 붙들어 주는 줄 믿습니다. 이 시대는 여러분, 말씀의 확신이 아닌 느낌, 필, 이걸 너무도 중요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개혁 콘서트에서 보면 느낌 아니까 필이 땡기니까 필 오면 한순간에 우리 첫눈에 반해버린 그런 것, 이런 걸 끊임없이 원한다는 거예요. 느낌에 탁 쳐주는 그런 겁니다. 일찍이 여러분, 고든 맥도날드가 쓴 저서 내면 세계의 질서와 영적 성장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을 보면 현대를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의 형태를 두 가지로 나누고 있는데, 한 유형을 가르쳐 충동에 이끌리는 삶이라 했고, 하나는 소명에 이끌리는 삶이라 했어요. 말씀에 소망을 두는 삶이야말로 우리가 믿는 사람이 가져야 할 참된 믿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에 소망을 두는 것은 그리스도 예수에게 소망을 두고 있다는 겁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말씀으로 오신 분이 예수님이기에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께 소망을 두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 놀라운 하나님의 소망을 보는 겁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허물과 죄로 죽은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의 죄가 씻겨지고 용서함 받았습니다. 이것은 말씀을 통해서 믿음으로 받은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것을 본 사람 있습니까? 아무도 보지 않았어요. 그러나 우리는 성경에 기록된 예수님께서 내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순간 우리의 죄가 씻겨지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와 주님으로 영접하는 순간 나는 구원받는다라는 것을 믿는다는 겁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소망을 가짐으로 우리의 믿음은 굳건해진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한 분 앞에 소망을 가져야 돼요. 아브라함은 자기가 무엇에 소망을 가졌냐면 사라의 몸이 죽어서 아들을 낳을 수 없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믿음으로 믿었다라고 그랬어요. 믿음으로. 말씀을 믿었다라고 그랬습니다. 도저히 지금까지도 일어나지도 않고 일어날 수도 없는 그 일을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믿었다. 하나님의 말씀에 소망을 가짐으로 믿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말씀에 소망을 가지면 우리는 일어날 수 있어요. 낙심한 영혼이 일어나고 하나님 앞에 좌절한 심령이 일어서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영국의 에드워드 모트라는 사람이 37살까지 허름한 목공소에서 일을 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는 목공소에 일어나면서 늘 열등의식과 패배감, 원망, 불평으로 가득 찼어요. 나는 끊임없이 망치질을 하면서 살아야 하는 거야. 다른 사람은 펜대 굴리면서 잘 살기도 하는데 나는 왜 그럴까라는 겁니다. 그래서 37살까지 내가 이 모양 이 꼴로 살다가는 정말 아무것도 아니냐. 나는 교육도 못 받고 배운 것도 없고 능력도 없고 돈도 없고 나는 이 모양 이 꼴로 사는가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어느 날 배에다가 교회의 찬송 소리를 듣고 들어갔는데 그때 하나님의 말씀에 들렸어요. 그때 담임 목사님께서 그 교회 담임 목사님께서 이 몸의 소망, 그리스도 예수의 소망이라는 설교를 했는데 우리가 그 말씀을 들을 때 목사님께서 뭐라 말씀했냐면 당신도 거듭나야 한다. 그리스도 예수를 믿고 거듭나야 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 마음 가운데 뭐냐면 나도 거듭나야겠구나. 거듭나봐야겠구나. 그러면 내가 뭔가 달라지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었다는 겁니다. 그때 그 성령께서 그 마음을 강하게 역사하셔서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 들어와 버렸어요. 그리고 내가 예수님의 십자가가 그 순간 믿어졌습니다. 깨달아졌습니다. 그래서 그는 거듭나는 체험을 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에드워드 모트는 거듭난 후에 그의 일기에 기록하기를 그때 내 이후부터는 내 망치는 이제 노래하고 내 망치는 춤을 춘다. 내 눈동자는 생기가 돌아 내 마음속에 생수가 솟는다. 그랬다는 겁니다. 그것은 예수님이 내 마음에 계시기 때문이다. 예수님을 만나고 소망을 품게 되자 늘 하던 일이 즐거워졌습니다. 초라한 환경을 감사함으로 받게 되는 겁니다. 이제 고객이 오면 진심으로 반갑게 맞아들이고 정성껏 잘해주게 되었습니다. 목공소가 점점점 확장되게 됩니다. 에드워드는 55세에 거듭나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놀라워서 그 사업을 정리하고 자기의 재산을 털어서 교회를 건축했습니다. 그리고 신학을 공부하여서 목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복음을 첫날 자기 자신이
복음을 전하는 목사로 세우심 너무나도 감사해서 찬송을 지었는데 이 찬송시가 이 몸의 소망 무언가입니다. 이 몸의 소망 무언가 우리 주 예수뿐이세요. 우리 주 예수밖에는 믿으리 아주 없도다. 굳건한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가운데 기쁨으로 나가니까 내 가운데 다른 것은 물러가는 겁니다. 좌절이 떠나가는 겁니다. 온전히 기도하는 사람은 그리스도에게 소망을 가짐으로 기쁨이 회복되는 은총을 누리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런 사람은 여러분 기도의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깨닫고 참여하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45절 46절에 보면 이제 하늘이 캄캄해지며 큰 비가 내린다고 말씀했습니다. 이 큰 비가 내리는 것은 이스라엘 사람은 아무도 몰랐어요. 그러나 기도한 엘리야는 이것이 결국 하나님의 은총이구나라는 것을 깨달았다는 겁니다. 3년 만에 비가 왔다는 거. 엘리야만 알았습니다. 어느 누구도 하나님이 내리신다라는 것을 비가 왔구나, 3년 지나니까 왔구나 라고 할지 모르겠지만 엘리야만 깨달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임을 깨달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사람이 영광을 받기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영광을 받기를 원해요.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사람도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참여하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이 어떻게 엘리야에게 임했냐면 그가 허리를 동이고 이스라엘로 들어가는 것까지 아합 앞에서 달려가니라. 여러분 지금 아합은 병거를 타고 지금 먼저 출발했어요. 사람이 병거를 앞질릴 수 있습니까? 자동차를 앞질릴 수 있는 사람이 있었어요? 아합이 지금 병거 타고 하는데 지금 여러분 엘리야가 뛰어가는데 병거를 앞서 가버리는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이건 거의 만화에 나오는 수준이에요. 이것을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지금까지 일어난 모든 일이 하나님께 하신 일이고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참여한다는 겁니다.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은 자기의 욕심을 위해서 구하고 자기의 뜻과 자기의 뜻에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기를 소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믿는 사람은 내 때 내가 원하는 시간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의 영광은 반드시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영광이 이루어진 그날에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참여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 놀라운 은혜를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당하는 모든 것들은 여러분 어려움과 좌절이 아닙니다. 우리가 시련이 있으나 그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감사함만 있을 뿐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주간 또 기도의 사람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의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그 영광의 은혜에 참여하는 놀라운 은총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